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의 시간에 주님의 전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고넬료의 집에 방문한 베드로의 자세한 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께서는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를 하시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을 누가는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그냥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강력한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런 만남입니다. 이 만남으로 복음이 전해졌으며 유대인들의 그런 선민사상과 그런 율법적인 의식들이 깨어지고 바뀌어졌고 복음이 본격적으로 세계로 뻗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는 모두 이 역사의 수혜자입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들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앞선 본문을 통해서 고넬료가 어떻게 베드로를 부르게 되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고넬료는 자신의 집에 방문한 베드로에게 그 자세한 정황을 알려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고넬료 집에 들어서는 것조차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강권하시니 들어간 것이었죠. 왜냐하면 유대인인 그에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방인들과 교제를 한다라는 말이고 이것은 율법에서 엄격히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넬료의 자초지종을 들은 베드로는 이내 그 마음을 열게 됩니다. 자신이 본 환상의 의미와 고넬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이 만남의 주체가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굳게 닫혀있던 베드로의 입은 이제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그 말씀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기에서 외모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의 외형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의 출생, 우리의 뿌리, 우리의 소유, 우리의 됨됨이, 우리의 성별, 인종, 성격 등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 표현이 어느 정도 익숙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무엘서 16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여기에서 인용했는지를 확신하지는 않지만 유사성은 있어 보입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의 키와 용모에 감탄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왕의 제목으로 삼는 이런 것들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이 더욱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감탄할 엘리압이 아니라 누구나 실망할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신실한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자기 나름대로 이 기름 부음의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할례 받은 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외로 몇 명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수는 있겠지만 복음은 유대인에게만이었습니다. 그에게 인종과 뿌리와 민족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출신이 분명해야만 했다고 베드로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가진 그 기준을 무너뜨리시고 그뿐 아니라 다른 각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준을 지금 무너뜨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고넬료의 기도가 상달되어 그 응답으로 베드로가 찾아왔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를 하셨습니다. 고넬료가 무엇을 놓고 그렇게나 기도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믿음을 구했고 그는 하나님을 구했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의 구제와 선행, 배려 모두가 정말로 이웃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했던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고 복음이 들려졌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고넬료가 권력 있는 백부장이어서 이 복음이 그에게 전해졌습니까? 아니면 그가 가진 재산이 충분히 있어서 전해졌습니까? 아니면 그가 로마 시민권자로 권리가 있었기에 그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고넬료의 믿음으로 복음은 그에게 전해지고 그를 기점으로, 그를 시작으로 온 열방,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고넬료와 그곳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들려줍니다. 36절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이방인들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만 그 예수님을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을 단순히 순교한 선지자 혹은 권력의 쟁탈전에서 패배한 지도자로 여겼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진정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 37절부터 42절까지 상세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알려줍니다. 이런 순서는 마가복음이 기록된 순서와 굉장히 흡사한 순서로 베드로는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가 42절과 43절을 통해 이 복음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졌다라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43절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믿는 사람들은 이전에는 유대인들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금부터 이방인들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용납하는 은혜와 용서의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확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방향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를 살펴보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신분이 어떻건 재산이 어떻건 건강이 어떻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외형적인 부분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큰 축복의 선포입니까? 이방인에게 전해진 이 복음의 시작을 우리가 목격하여서 복음의 위대함과 은혜로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선택받은 민족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오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죽어간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복음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께 왜 다른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느냐고 따질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값없이 주어진 은혜고 값없이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 구원하심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고 그저 감격할 따름입니다. 고넬료에게 임했던 그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이방인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주시고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큰 축복과 은혜를 망각합니다. 아니, 망각한다기보다는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는 다른 것들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헌신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신을 직시해봐야 할 때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계수하고 세어보아야 할 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들을 때마다 대체 이렇게 살아가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의아해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가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서입니까? 집값이 많이 올라서입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돼서입니까? 자녀들이 잘 나가서입니까? 모두 다 아닙니다. 내가 복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지금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우리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평생을 감사할 수 있고 평생을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형통을 바라는 것, 우리의 가정이 평안해야 하는 것,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우리의 안락함과 우리의 평안함과 우리 자식 개인의 행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로 사함을 받게 됨에 따라 우리는 너무나 충분히 이미 감사해야 할 것이고 감사할 제목이 넘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기억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 큰 은혜 가운데 있으며 너무나 큰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것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가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얻는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가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이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를 기억하고 이에 감사하고 다른 것을 구하기보다 감사의 기도를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더욱 성령을 구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